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주에 살펴봤지만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구별하시기 시작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저마다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바랐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이 배고픔과 또 병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다. 또 그들의 배고픔과 병듦을 안타까워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현재의 이 삶이라는 시점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온 인류, 온 역사를 관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따르게 되면 줄일 것이다. 배고플 것이다. 또 슬퍼하고 울 수 있다.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다. 사람들이 멀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달가운 말씀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그거는 형편없고 좋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인정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상을 준비할 만한 기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커스가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를 때라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들, 모든 고통들, 모든 어려움, 모든 멸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상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는요, 기분이 좋아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는 달릴수록 고통스러워해요. 그렇게 많은 연습을 했어도요, 42km가 넘는 거리를 뛰게 되면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선수는 끝까지 달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고통이고 이 목적 끝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의 고통이 후에 있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그 영광이 더 가치 있으니까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불이익과 많은 고통과 모욕이 있더라도 이 삶의 끝에 하나님의 인정과 상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내하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거짓된 메시지를 따르며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벌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죠. 또 서기관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들처럼 모든 이에게 칭찬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을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뺨을 맞을 때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을 내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내어주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을 부모로서 또 나를 그분의 자녀로서 묶어주는 가치는 바로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비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십자가 위에서조차 자신을 못 받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공유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을 끝까지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던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요, 외적으로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었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나타내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죠. 율법을 외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과 다르게
자비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말하느냐? 같은 율법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정죄를 하기 바쁘고 또 한쪽에서는 자비가 가치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같은 율법이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1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같이 주신 것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제사 과정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건 이 둘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신 나의 백성은, 나의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또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저 멀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걸 하지 말아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 누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서게 됐을 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불의한 자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좌절하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이죠. 그래,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잘못된 게 많아. 그래서 회개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죄를 씻음받고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의 자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 제도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이 제사 제도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로 묶여있는 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덕에 나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며 그 자녀로서 타인을 위해, 타인을 향해 그 똑같은 자비로움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자비가 체화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그 자비를 나타낼 때 이것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받는 것, 내가 내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붙어있는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는 길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요, 자신의 영광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자비를 끝까지 베풀다 보니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의 영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길에는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르면서 남을 비판하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를 베풀어 남을 용서하는 자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받게 될 것이죠. 이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 그림 언어를 통해 바리새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리새인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맨 먼저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냐?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눈먼 사람을 인도하려면 인도하는 자는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아무리 그들이 스승을 두고 열심히 따른다고 해도 아무리 잘 돼봤자 스승과 같은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을 잘 따를 때 결국 최선을 다해봤자 또 한 명의 바리새인이 탄생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한계는요,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겠다고 하는 아주 우스운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또 열매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열매란 그 나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절대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찔레는 절대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것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선이 쌓이고 쌓여서 넘친 결과입니다. 반대로 악을 말과 행동으로 쏟아내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악이 쌓이고 쌓여서 밖으로 넘친 결과입니다. 나는 사실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또 상황이 나를 이렇게 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지만 결국 내 안에 쌓여있는 악이 그 상황을 통해서 밖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것은 마치요, 컵에 든 음료가 충격 위에 밖으로 쏟아진 것과 같습니다. 컵에 물을 잘 받아놓으면 밖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잖아요. 불투명한 컵에 담겨 있다면 누가 옆에 와서 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 컵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물인지 커피인지 아니면 음료수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안에 담겨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밖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비꼬는 마음이 있으니까 비꼬는 말이 나가는 거죠. 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욕이 나가는 겁니다.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시하는 행동이 나가는 거죠. 돈을 좋아하니까 돈에 예민하게 구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으니까 잘난 체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없는 것은 겉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이 사람들 안에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죠. 엄청나게 뒤흔드는 삶의 고난 앞에서도요, 선이 자꾸만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결국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겉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심판과 정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욕망, 높아지려는 마음, 그들의 의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면서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따르는데 왜 너희는 너희 삶 가운데 내 말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삶의 여러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과 행동이 그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들 안에 다른 것들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두 분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47절부터 49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흙 위에 짓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본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건 산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중앙 산악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산악 지역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산이 거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굉장히 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요, 엄청나게 물이 밑으로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이 집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흙 위에 있는 집은 이 산이 있으니까 밑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골짜기에 쌓여있는 흙을 말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가는데 이게 밑으로 갈수록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려와요. 같이 흙이 쓸려 내려오는데 그러면 저 계곡에 흙들이 쌓이게 됩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게 되면 이곳이 마치 단단한 흙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여요. 여기에 집을 지었다. 그럼 큰일이 나는 겁니다. 이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처럼 우기가 있거든요. 이때 쏟아지는 비의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강수량이 큰 때는요, 정말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쓸려가는데 이 골짜기에 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지면 그 물들이 쏟아져 내려올 때 그 홍수의 집이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평상시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이 흙 위에 지은 집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홍수가 나게 되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단단히 있고 골짜기에 지은 집은 막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요, 똑같은 집을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 바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는 언젠가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죠. 누군가는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는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윤리적인 가르침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지면 사실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서로 대화를 할수록 힘이 되죠.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을 토해내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말을 토해내고 서로가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교회의 문제를 두고 각자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데 누군가는 정치적인 견해를, 누군가는 물질관을, 누군가는 윤리를, 누군가는 전통을, 누군가는 유행을, 누군가는 자신의 지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이 지체인 모든 사람을 통해 나타나야 정상적으로 교회가 작동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는요, 지식인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정치인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많다고 해서, 특별한 직분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세우셨겠죠.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듣고 그것에 깊이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채워지고 이후에 그것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는요, 마치 이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다니는 것처럼 온 세계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꽉꽉 채워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홍수와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막 흔들어 보세요.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권력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부자인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엄청난 영향력을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떤 교회도 끝까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저 헤롯의 성전과 같이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고 권력 있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사람들과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2000년 역사를 이끌어왔고 관통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세워졌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 그럼 나는 자비를 토해내는 사람이 되겠죠. 내 안에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다. 그럼 돈에 대한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한 자존심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조금만 건드려줘도 사람들에게 화로 그것들이 나가겠죠. 예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그들에게 왜 내 말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확인이 안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거야. 믿음과 행함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득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하심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이 자꾸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 그 용서, 그 사랑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죄와 욕망이 자꾸 터져나옵니다. 나의 것들이 터져나올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불화로 가득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말과 행동이 내 삶에서 나올 때 그곳은 사랑과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풍성한 자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더 가득 채우고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가정, 교회, 또 사회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하여 주께서 기대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유용한, 유익한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